우리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Let's stand up and we're gonna greet each other. Okay. 한 세네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입니다라고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십니다. You can greet with others. You are very special to God. Greet three or four people next to you. 네, 그리고 잠깐 우리 일어나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We're gonna confess our faith. 자, 나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또한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며 또 주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고 또 주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그 천국을 결실하게 하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이곳에 모여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잘 뿌려지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그 씨앗이 그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시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 맺고 그래서 천국을 결실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종은 주님의 십자가 뒤로 숨겨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주님의 말씀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Work out your salvation through fear and trembling.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만 한번 나오고 주일에 한번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고 헌금 한번 하고 뭐 이런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더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고 이제 할 때 있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we're going to look into what God is telling about our salvation today. 자,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다음 슬라이드.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다음 next slide.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넥스트 슬라이드.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저는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라질 않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불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예수님을 믿게, 이제 성경을 읽게 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는데, 이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누가 이제 정확하게 가르쳐 준 사람도 없고, 때문에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되어졌고, 이제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굉장히 균형 잡히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의 하나님을 너무 강조를 많이 해왔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또 무서운 공의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도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하나님을 너무 사랑에만 이제 집중을 하다 보면 원래 하나님의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왜곡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가질 수 있다라고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지 않는다라면 나는 내가 만들어낸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상, 실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들어낸 우상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착각하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성경에서는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그것은 진정 복되고, 왜? 뭐가 이 복되냐? 너의 영혼이 더 이상 영원한 형벌, 이터널 댐네이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너의 소울이 이제 구원받는, 세이브 된다라는 얘기죠. 구원받는 그것이 정말 복된 것인데, 그 복이 이제 진정한 복이고, 그 복에 따라서 우리가 누리는 육신적인 강건함과 이 땅에서 주는 복도 이제 덤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말씀을 어기고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성경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당하게 되어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곧 사역자에 대한 말씀이 있고, 또 이제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공급되어지고 자라지고 훈련되어져야 되는 이제 성도들에 대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둘 다 이제 하나님의 복된 파지티브한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네거티브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가령 이제 주의 말씀을 맡은 자, 주님 앞에 이제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저나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이런 목사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만약 타락하면 구원받을 길이 없답니다. 예수님이 다시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역자들한테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조금 맛을 보고 나서 말씀을 버리고 타락하게 되어지면 그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맛본 사람들은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주님의 길을 섬기는 이 사역자의 길로 들어선 순간 그것이 전도사님이 됐든 목사님이 됐든 또 사모님들이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길에 들어선 이상 우리는 정말 조심해서 우리의 이 구원의 길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히브리서 6장 7절에 보면 이제 그 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만약에 합당한 채소를 내지 않고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내면 어떻게 되어 있냐? 저주를 받는답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 밭은 어떤 누구를 얘기하냐? 일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듣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성도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이제 밭을 가는 자들이라고 여기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막 뿌려주고 밭을 갈아주고 개간시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그 말씀을 받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해서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내면 곧 그것이 저주함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고, 그렇게 끝까지 가다 보면 불사름, 곧 영원한 형벌, 지옥 간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메시지를 붙들고 내가 삶을 변화시켜서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해서 정말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져서 내 삶을 인도해 나가서 내 삶이 변화가 되어져 가면 복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타락하면 이 사람은 이제 구원받을 길 자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이제 주님의 종들이 이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뿌려주는데 그 말씀을 받지 않고 대신에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낸다. 그러면 여기서 가시를 내고 엉겅퀴는 뭐를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주는데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좀 이 실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자, 우리 성경 1년에 꼭 1독씩 합시다 라고 하면, 자, 여러분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사람은 이러한 생각이 확 들 겁니다. 아이고, 또 할 것도 많은데 성경 또 읽으라고 타령하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아니면 아이고 뭐 지나 잘했지 뭐 맨날 우리 보고 성경 읽으래? 이런 생각이 든다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대되는 생각이 확 든다면 그게 바로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아니면 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제 열심히 기도합시다 라고 제가 선포를 하는데 그 속에서 뭐 맨날 기도하는데 또 기도하래? 이런 생각이 든다든지, 아이고 그 사람은 시간도 엄청 많나 보네, 맨날 기도하라고 하네, 그런 생각이 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반대되는 그런 생각이 나의 속에서 막 일어난다라면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 마음밭은 지금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쫓아서 가면 갈수록 여러분은 어디로 가느냐? 그 생각들이 여러분을 끌고 지옥으로 데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사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니까 우리 건축헌금 합시다 라고 했을 때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맨날 돈 얘기하네, 내가 이래서 교회 못 다니겠다니까, 이런 마음이 듭니까? 그래, 우리가 이 모든 거 다 주신 거 주님이니까 당연히 주님 앞에 드려야지, 그런 마음이 듭니까? 그 마음에 따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의 상태를 얘기해 준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마음밭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천국을 결실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옥토를 내가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데도 이제 돌짝과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서 이제 이 사역자에 대해서 그런 반감이 생기게 하고, 또 뒤에 가서 수근수근하게 하고, 목사님 말이야 요번에 어떻고 저떻고 해갖고 이런 얘기해갖고 이거 교회 못 다니겠어, 그런 마음이 듭니까? 만약에 정말 그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든다면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지금 그 생각은 하나님으로 온 생각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왔고,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을 통해서 여러분을 붙들고 끝까지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다음 슬라이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다음 슬라이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오중 직임자가 있습니다. Fivefold Ministry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그다음에 목사로, 교사로, 이렇게 5가지로 불렀다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목사는 뭐를 해야 되는 사람이냐? 여러분 성도들을요 준비시켜야 돼요. 뭐로 준비시키느냐? 이제 하나님의 그 일,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데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교회의 일은 목사 전도사들이 하고 우리는 앉아 있다가 저들이 잘하면 잘했어요 이렇게 해주는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근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직임자를 맡은 이유는 성도들이 이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이퀄시키고 에디파이 해가지고 주님의 일을,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서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개념이 헷갈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주일날 이제 목사님 설교하는데 한번 와서 앉아서 들어줬으니까 됐지, 헌금 좀 내줬으니까 됐지, 이런 식으로 착각하면서 나는 그러니까 천국 갈 거야 라고 잘못된 구원론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목숨이 끊어져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땅에서 내가 나에게 헌신하고 내 말을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보았다. 뭐로? 너가 내 말을 지키고 내 말을 정말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이제 너에게 영원한 쉼과 안식이 있는 천국에 들어가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잘못 알게 되어지면 나는 천국 갈 줄 알고 죽어서 주님 앞에 갔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나를 떠나가라. 이 악하고 무익한 종아, 내가 너를 모른다. 떠나가라라고 하면 정말 그때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이 저를 5시에 깨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메시지 방향이 약간 바뀌었는데 회개를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맡은 자,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전해서 그들이 이제 듣는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도록 키워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주님의 말씀 맡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서 성도들인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되게 만들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되게 만들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처럼 되게 만들어요. 우리가 어떤 능력으로? 이건 불가능하죠.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들이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책임을 주님 앞에 섰을 때 묻게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누가복음 1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음 슬라이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힘쓰래요. 왜?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못 들어간 사람이 많대요. 왜 그럴까요? 이제 다른 마태복음의 7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대요. 반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길이 협착하대요. 길이 협착하고 길이 좁대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리 빠지든 저리 빠지든 하기가 쉽대요. 왜? 길이 좁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구원의 길을 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쉬운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구원이 굉장히 쉽게 들립니다. 교회 나오세요.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 믿는, 예수님 영접 기도하세요. 그러면 천국 갑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큰 길로, 분명히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라고 했는데 우리는 큰 길을 만들어 놨어요. 교회만 오면 다 구원받아. 교회만 오면. 뭐 교회에 직분 받았으면, 교회에 헌금했으면, 봉사했으면 구원받을 것처럼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맞을까요? 우리가 맞을까요?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면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를 건너고 육지를 두루다니면서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나는 천국 구원시킨다라고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이 봤을 때는 너도 지금 지옥 자식인데 너가 전도한 그 사람은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걸 잘 모르면 정말 심각하게 하죠. 그런데 구약의 에스겔서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는 파수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나의 하나님의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뭐라고?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너희의 손에서, 누구 손에서? 너희의 손에서 찾으리라. 만약에 저희가 사역자들이, 하나님 말씀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제대로 전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면 정말 우리는 그건 복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해서 이제 많은 성도들이 천국을 가지 못하고 지옥을 가면요, 예수님이 그럽니다. 우리가 심판 앞에 섰을 때 내가 예수님 믿었잖아요 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너 교인 다 지옥 보내놓고 너가 지금 천국 간다고?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역자들이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너가 나의 양을 맡기라고 목자로 세웠는데 네가 똑바로 못해서 성도들을 지옥 보내면 그 핏값을 너희의 손에서 찾겠다라고 성경 말씀은 얘기하는 겁니다. 파수꾼으로 세웠대요.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3장 1절 다음 슬라이드 이런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은 선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제 세움을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기준을 더 까다롭게 요구를 하신대요.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도 있대요. 우리가 잘못하면. 로마서 2장 3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음 슬라이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는다. 그 다음 슬라이드.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으로 정말 빛과 소금된 모습을 보여주고 좋은 모델로 쫓아오도록 하는 그 삶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 있다라고, 우리가 지금 진노를 쌓아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하지만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달라고 할 것이니라. 저는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그 감동을 주시고 회개를 많이 시켜서 눈물이 참 많이 났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정말 잘하고 있나?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고 나오는 이유는요, 궁극적으로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맡은 저희는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시켜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내 딸아, 내 아들아, 수고했다, 어서 와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정말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전부 다 천국 간다라고 거짓말로 말씀을 잘못 가르쳐 놓고 그들을 지옥 보내고 있으면서 나는 주의 종이니까 천국 가겠지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많이 돌아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러면서 주님이 회개를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정말 내가 나한테 맡겨준 주님의 양들을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흠도 없고 no blemish, 점도 없고 스팟레스한 그런 세인트로 우리가 준비시켜야 되는 임무를 우리가 맡았는데, 만약에 내가 그것을 해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사역자, 여기 계신 전도사님, 저희한테 내가 너의 손에서 그 핏값을 찾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우리 사역자분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우리 전도사님, 집사님 그 찬양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목사님 불편하시면 앉아 계시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먼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을 우리한테 맡겼는데 모든 영혼을 정말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넣을 수 있는 그런 굉장한 복음의 능력을 주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우리한테 맡겼는데, 주님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님 내가 정말 그들에게 정말 잘 준비시켜서 주님의 앞에 정말 잘 천국으로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러기 대신에 그러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서 맡겨진 양들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고 정말 거짓된 소망과 거짓된 구원론을 줘가지고 정말 천국을 가지 못하게 오히려 지옥의 백성으로 만들고 있지 않았는지. 주님, 만약에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면,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지금 하고 있었다라면,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 핏값에서, 내 손에 있는 그 핏값에서 주님 나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맡았는데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사역자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살려주십시오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부르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손에 있는 그 핏값을 주님 우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인데 주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주님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주여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 마음대로 주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정말 그 복음의 능력을 주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의 맡기신 양들을 주님의 성도들을 정말 주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신부로 단장시켜야 될 우리가 주님 그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지 못하고 주님 그들에게 좋은 지침이 되지 못하고 그들에게 좋은 선한 정말 목자가 되지 못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부터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것이 아닌 모든 것들을 주님 씻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그 구원의 정말 복음의 능력에 맡기에 정말 합당한 자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과거에 주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주님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변화되지 못해서 정말 그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나누지 못했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 죄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너의 손에서 너의 핏값을 그들의 핏값을 찾겠다라고 하시면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과거에 잘 몰라서 주님 우리가 마음대로 주님 했던 것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서 죽어서 언젠가는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주님 우리가 준비되지 못했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주님 이제 앞으로는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신부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들로 주님 준비시키는 주님의 정말 말씀을 맡은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